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인도하심을 받으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보답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은혜다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답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보답은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이 오히려 더 강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참 내가 뭔가 나에게 그 빚진 것을 내가 갚는 것을 보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런 사랑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표현이 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보답해 주시고 또 참 평화가 없는 자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도 우리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참 보답해 주시는, 보온해 주시는 신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보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사야서 4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자들에게 그들이 믿는 우상들이 과연 신의 자격이 있는가,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우상들이 신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 증거를 보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러니까 증거를 보이면 그냥 당신이 믿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구나, 그 증거를 보이라고 하는. 또 29절 보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결국은 뭐 어떤 사람 뭐 참 돌을 깎고 나무를 깎고 주물을 부어 가지고 그 만들어서 복을 빌고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그렇게 뭐 저주를 하든 축복을 주든 뭔가 좀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뭐 아무것도 결국은 다 헛된 것뿐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상을 섬기며 참 인과 응보를 운운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은하계를 보면서 그것이 날마다 충돌을 한다고 하면 이 지구가 언제 그런 여러 그런 횡성과 부딪힌다고 하면 벌써 사람들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조그만 찻길이만 부딪혀도 사망자들이 막 생기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그 횡성들이 서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부딪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모두가 다 혼돈 없이 질서 있게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또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형벌받을 자를 반드시 내가 징계하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답하실 수 있는 분이고, 과거나 현재나 장래에도 우리의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결국은 그렇게 보답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보답하심이 있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왜? 내가 행한 일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선악간에 우리가 흔한 말로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의 행위를 철저히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참 그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고 참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이 지탄을 받는 사람들은 참 보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는 다닌다 하지만은 그렇게 지탄을 받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보응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우리가 흔히 무리만 하는 것처럼 껍데기는 믿을지 모르지만 속은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너희 믿음을 보여봐라. 오늘 이사야서 41장에 우상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는 우상들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인지 한번 증거를 보여라 라고 하는 것처럼, 이 갈멜산에서 참 엘리야와 이제 그 영적 전쟁에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 그 영적 전투를 벌릴 때에 누가 진짜 살아있는 신이냐, 누가 정말 살아있는, 역사하는, 움직이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런 유명한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하면 육체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결코 죄를 짓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룻의 그런 선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위로해 준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참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자기에게 이렇게 보답해 주는 것을
룻이 얘기를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참 그 전에 11절에 보아스가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참 남편은 죽고 이제 시어머니도 이제 시아버지도 죽고, 그런데 이제 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와가지고 그 노 시어머니를 이런 모시고, 그렇게 참 이방 여인이지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너는 정말 복받을 여자다, 너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내용이 12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지금 선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 마침내 보응을 받게 되어지는 룻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는 이 보아스, 이 두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 두 사람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보답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룻에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봤어? 하나님 어디 계시는데? 이게 아니라 이 룻을 보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룻에게 이 도움을 주는, 이 보응을 받는, 그건 뭐냐? 그게 우리가 흔히 뭐 천사가 날개를 달고 무슨 뭐 너플너플 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그런 은혜를, 그런 보응을 받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룻이 행한 선한 일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이고, 또 하나는 본토 친척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와는 전혀 정말 상관이 없는 그런 그 백성에게로 온 일입니다. 11절이 이제 참 이 고국을 떠나 전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비록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뭐 시어머니에게서 무슨 내가 시어머니를 보니까 앞으로 뭔가 뭐 유산을 물려받는다든지 아니면 뭐가 있다든지 뭐 이런 아무것도 뭐 소망도 없고 도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어머니를 위해서 젊은 여자의 몸으로 더 많은, 그야말로 이제 재산도 없고 하니까 이삭을 주어 가지고 봉양을 해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겸손과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 늙은 그 시어머니를 이 봉양하고 공경하는, 참 무슨 덕을 보려고 저 젊은 과부가 저렇게 고생을 하나, 세상 사람들 시선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선한 일에 대해서 이웃 사람들이, 이웃 여인들이 이 나오미 며느리 룻을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냐면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룻은 7 아들보다 귀한 자부라고 칭찬을 해요. 뭐 우리가 흔한 말로 아이고 뭐 10 아들보다 훨씬 낫네 뭐 하는 것처럼, 7 아들보다도 참 이 나오미는 이 룻이라고 하는 자부가 7 아들이 7명 있으면, 왜 7명? 이제 7명 있다 할지라도 그 며느리 이 자부만도 못하다, 이런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칭찬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참 부모, 형제, 이웃에게 겸손과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참 당연하죠. 당연히 내 골육들을 잘 섬기고 돌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참 이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사실은 실천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효자 효부를 만드는 것도 이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부모의 역할. 그래서 정말 그렇게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사람은요
알아서 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습니다. 가르쳐야 하고 배워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왕대밭에 왕대 난다 하는 것처럼 결국은 효자 집에 효자 난다, 효부 집에 효부 난다 하는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그를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고 효를 배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효를 실천을 해서 그걸 배울 수 있도록 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그렇잖아요. 뭐 결혼 때가 되어지면 뭐 그냥 그 사람의 학벌, 직업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내력이 어떻대, 집안 분위기가 뭐래. 왜냐하면 그 집안의 분위기가 결국은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건 지식을 배우고, 지금은 참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참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배우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가정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참 이 마지막 이 악한 세대에 정말 공동체라고 하는 것도 다 경쟁밖에 없고요. 이제는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효도 배워야 하고, 겸손도, 순종하는 것도, 배려하는 것도, 용서하는 것도 어디서 배워요? 이제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어려서는 뭐 소위 도덕이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 지금 도덕 과목 없죠. 아예 도덕이라고 하는 과목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뭐 우리 어려서는 뭐 삼강오륜이니 뭐니 뭐 부부유신이니 뭐 다 이런 저런 걸 이제 중고등학교 다 이런 걸 배웠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조차도 없습니다. 그래 이제는 뭐냐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정말 가정에서의 교육,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런 신앙적인 말씀의 교육이 없으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군다나 앞으로 AI 시대에 모두가 다 기계화 되어지는데, 그러면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될까? 아무리 어쩌네 저쩌네 해도 여러분 내 마음의 공허함과 또 내 마음에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가지고 허전한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그 영혼을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우리 찬송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야 내가 물질적으로 마음적으로만 풍요가 아니라 우리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뭔가 공허한 거예요. 우리의 육체만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몸만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라 우리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해야죠. 마음이 편해야지.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육체도 편해야 되지만 육체가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 마음만 편하다고 편한 게 아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야 영혼이 잘 뛴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고, 오늘 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라. 그걸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신앙으로 효를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정말 효자, 효녀, 효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이 룻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효부가 어디 있나, 이런 효부가 어디 있나 할 정도로 우리가 이런 효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룻이 보면 참 대단한 결심을 해요. 1장 그 16절 7절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습니다. 얼마나 그냥 끝까지 그냥 무슨 악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참 이런 굳센 참 요즘 이런 사람 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요즘은 참 비극적인 이 얘기들이 자꾸 시어머니가 뭘 해주니까 가다가 버렸느니 어쩌니 이런 괴담 같은 이야기들도 있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그런데 이 룻은 자신의 말대로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어요. 비록 시어머니에게 이런 아무런 소망이 없어도 이런 참 선한 일에 대해서
이웃 여인들이 그렇게 칭찬도 하고 결국은 신앙으로 효를 행했던 참 이런 룻과 같이 우리 가정도 참 우리 가문도 이런 참 이 효가 계속 흘러가는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보아스는 하나님의 보응의 도구로 선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권적으로 그냥 강권적으로 내가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참 강력한 하나님의 참 그런 역사에 붙들림 바 돼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로, 참 어찌 보면 전혀 다르지만은 참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강권적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쓰임 받은 사람. 바나바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팔아 가지고 참 교회 앞에 내놓고 복음 전하는 사역으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강권적으로 쓰임 받은 바울이나, 또 자원해서 쓰임 받았던 이런 바울 사도나, 어떤 경우든 간에 하나님께 사용된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인생이 참 쉽게 날아가는 화살과 같고 참 아침 안개와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나간 세월들을 보면 하루하루는 조금 어떤 때는 지루한 것 같고 할지 모르지만 지나간 우리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벌써 지금 나이가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아니 벌써 마음은 내가 청춘인데 다 그렇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다 보면 아이고 마음만은 내가 청춘인데 아니 벌써 이렇게 먹었다니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로하기 위해서 그까짓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어쨌든 세월이 그게 금방 빠른 화살처럼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쓰임 받고 산다고 하는 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아닙니까? 정말 우리 교회가 72년의 역사를 흘러왔습니다마는 이 교회에 참 가만히 이 역사를 우리가 다 만들어 가지고 보면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또 참 그야말로 우리 부르는 찬송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곳곳마다 조용히 섬겨간 분들도 있고, 정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참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백운교회가 72년의 이런 든든한 역사를 이렇게 맞이하게 올 수 있었던 것,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고, 그 시대 그때마다 참 우리가 쓰임 받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72년을 지금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세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한 것처럼 나 한 사람은 보잘것없고 부족할 줄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 연합해서, 그래서 오늘의 이 백운교회를 참 벽돌 하나하나가 다 쌓이고 기둥 하나가 다 전체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이런 기둥들이 이 교회를 잘 버티고 건물을 버티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 되어지고 기둥이 되어져서 오늘의 72년의 역사를 든든하게 세워올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내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경우는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을 만한 룻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 그를 돌보고 보호해주고 위로해주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나중에는 남편이 되어주고, 참 이 보아스가 그야말로 룻의, 어찌 보면 보아스 입장에서는 그 결혼했던 여자 아닙니까? 다 알아요, 다 알아. 이방 여자라는 것도 알고, 또 그 여자가 이미 자기 친족에게과 이 결혼했던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오늘 보답하셔 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결국 룻 입장을 보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보답을 해주신 거, 보답을 해주신 거. 룻은 그렇게 그냥 내가 앞으로 뭐 베들레헴에 가면은 내 팔자가 훤해질 거다, 이 생각은 일도 없이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내가 끝까지 보답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다 보답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답하고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치 그 룻을 다 그렇게, 야, 네가 참 그런 선한 마음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섬겼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마치 참 그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응하시는 것처럼 참 룻을 통해서,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런 그 보응하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룻처럼 이 보답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고, 또 보아스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정말 그런 보답하고 또 보응하고 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달라,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가 무엇을 심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보답해 주신다. 사람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태를 통해든 반드시 나를 보답해 주시는,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보답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효자, 효녀, 효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효자 집에 효자 난다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참으로 하나님 효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긍휼한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마음, 섬기는 마음,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선한 일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른다 보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흥성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사모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 영혼마다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각각의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우리 조춘모 집사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혈관 조형술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참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과 치유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또 치유를 받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빠른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